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신으로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들이 또 굉장히 발응해서 교회가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영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그 당대 첼라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인데, 인간이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 몸이 죄를 짓는 거는 다 내 몸이거든요. 몸이, 내 혀가 거짓말하고, 몸이 어디 가서 잘못된 일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몸이야, 몸. 이 몸은 구원받지 않고 이제 영이 구원받는다. 그걸 또 퍼뜨리는데 인간적인 거죠, 굉장히. 또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또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따라갔는데,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짐작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 그걸 다 알면은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니,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해? 천지가 있어라. 그러면 천지라고 하는 개념, 천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야, 그게 천지가 있으라 그럴 때 천지가 있는 거지. 천지라는 것이 있은 적이 없어요, 창조되기 전에. 근데 어떻게 천지가 만들어지냐? 인간이 자꾸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은 하나님 못 믿죠.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JMS, 그 굉장히 교리적으로 보면 엉뚱한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가. 예.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 가만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너무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신이 없어지는 거죠. 신이 없어. 그 사도 요한은 문안 인사도 생략한 채, 그래서 급한 겁니다. 핍박과 이단의 반응이, 이단이 막 일어나니까 이거 뭐 이러다가 그냥 기독교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그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말씀 앞에 생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걸 믿으면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다,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도 우리는 그전에는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였는데,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단어가 다 그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본 그 사실이 지금까지도 내가 생생하다는 거죠. 생생하고 그 예수님을 만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과거의 어떤 일, 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사건, 그 생각하면 지금 또 생생해요.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지금 또 어떤 거는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대로 다 보이네. 막 그 목소리, 음색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것이 이제 그 2000년 동안 이제 기독교인들이 읽는 거죠. 이 편지를. 그럼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 요한이 예수를 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그 사건, 그 현장, 그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경험하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다는 것이고, 이 생명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죠.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이 성서의 이 기술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전파하는 까닭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우리가 사귐 있기 위해서다.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우리와 사귀는 것은 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은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화해시키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사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걸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오는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쓴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내 자녀라 그러고, 거기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내가 누구와 사귄다.
그 사람은 내 친구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사귀는 거죠. 사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둠 속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당시 이단에 빠진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또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적인 예수 믿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둠의 길을 가서. 예. 그 예수님이 또 그 밭에는 가라지가 알곡이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예.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요. 그러나 나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 예. 그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당하게, 의롭게 벌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죠. 거짓말하지 않고 6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 예.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성도들과도 친밀해지죠. 친밀한 관계.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사람을 보는 눈도 많이 열리죠. 마음도 열립니다. 예.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그냥 경쟁 상태로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냥 세상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저 자기 이익 때문에 막 쫓아다니고 거짓말하고 뭐 얼굴 깔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다, 속았다 뭐 이런 생각보다 그냥 그 사람이 막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막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스데반도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저렇게 나에게 돌 던져가지고 내가 죽고 그러면은 저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건데 인생 살아봤자 쟤들도 10년 20년 후에 죽을 건데 아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지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너무 불쌍.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나에게 아주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익을 취하고 나는 당했죠. 그 생각나면은 굉장히 화가 나요. 그 평생 생각납니다. 평생.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양반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죄가 용서를 받을까? 용서를 받을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행동했는데 그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속이고 내 걸 빼앗아가고 저렇게 그저 뭐 이겼다 그러고 행복해하고 저게 그 과연 행복일까? 그 불쌍해 보이는 거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해야 되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귐이 있고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
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마치 거울 앞에서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이 보이는 것처럼 거기다 또 현미경 갖다 대면은 우리 피부에 꿈틀거리는 그 이 충들도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예, 점점 선명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 내가 죄가 많아. 아유, 그래서 어떤 때는 야,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용서를 받았을까? 내가 이런 이 상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가만 보니까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육신은 구원 못 받는다. 영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영이 이미 구원받았다. 육신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죄를 져요. 내가 예수 믿어도 자꾸 죄를 짓고 있거든. 보니까 왜 이게 어디서 난 문제인가 보니까 내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야. 내 육체가. 그래서 이 육체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부터 이제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신을 더 함부로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이단들은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몸을 즐겁게 하는 게, 식욕, 정욕 이런 게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질이 악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 구원파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분은 죄가 다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가 나오느냐? 초대교회 이단들처럼 그 후에도 분명히 죄를 짓는데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꾸 죄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그 굉장히 사람들이 신실해서 어떻게 군대에서 그 접촉하다 보니까 구원파를 만나서 잠시 교제해봤는데 굉장히 신실합니다. 신실한데 기도할 때 부족한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당신이 왜 부족한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당신 죄인이 아니야. 그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에서 나온 뭐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도 그러고 구원파에서 나온 파가 되게 많습니다. 그 파에서 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사건이 된 것도 많아요. 서로 죽이고 재산도 막 헌납 강요하고 그런 게 많아요. 왜? 죄인이 죄가 아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거기서 파생된 이단 파벌이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그 문제가 성적인 문제, 재산적인 문제 다 나와요. 다 나와. 그게 근본 원인이 뭐냐?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영지주의도 내 육체로 행한 것은 죄가 아니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생활하면은 우리 죄가 자꾸 클로즈업 돼요. 클로즈업에 점점 커져 보인다고.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용서에 감사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왜 그걸 자꾸 우리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냐?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예. 정결하게.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씻겨서 정결하게 된 자라. 그러니까 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깨끗한 자로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흰 옷이 계시록의 상징적이죠. 깨끗한 자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죄가 자꾸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때 괴로워, 너무 괴로워.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졌나? 나는 구원 못 받을 놈이야. 나쁜 놈이네. 자학할 필요 없이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자를 주께서 구원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자꾸 하는 거죠. 자꾸 하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자꾸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샥 씻었죠. 근데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 씻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씻는 거야. 어느 날 한번 목욕하고 나서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평생 몸이 깨끗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생각날 때 고백하고 씻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갈 때 정결한 자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죄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죄를 고백.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 근데 이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굉장히 교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굉장히 욕심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자기들을 막 치장하려고 그러고 자꾸 화려해지는. 예수님은 굉장히 머리 둘 것도 없이 단순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특히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이 아니라 황제처럼 막 하고 다니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 의상들이 너무너무 화려하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집도 너무 화려하다. 그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걸 계속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그래서 정결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